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우리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뷔페 같은 데 가면은 그 그릇이 크지 않고 그 대체로 이렇게 작습니다. 왜 작을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뭐 왜인지 이제 우리가 눈치껏 알고 있죠. 흔히 이제 그릇이 크다, 그릇이 작다라는 말을 해요. 그릇이 작으면은 뭐 아무리 무언가를 채워주려고 해도 그릇 크기가 이제 작으니까 그것을 이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제 그릇을 크게 넓혀라.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조언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왜곡을 해서 좀 오해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가령 과한 욕심을 이렇게 부리는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지 않는다고만 한다면은 살아가는데 그 통찰을 주는 말이라고 봅니다.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믿음의 분량의 크기가 어떤지에 따라서 채워지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그 정착기를 다루는 것이 이제 주요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그 정착기가 이제 오늘도 펼쳐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목적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에 보내실 뜻이 전혀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가나안에 이제 무턱대고 들어간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모세를 부르기 전부터 이 유다 백성들을, 이 히브리 민족들을 그 노예로 지내던 그 이집트에서 끌어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이제 새로운 신정국가,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나라의 그 모범적인 것을 이제 세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출애굽을 해서 그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자기들 스스로도 여기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하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 바로 이들이 해야 될 그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그 분량이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리더인 그 갈렙이 누가 그 기랴세벨을 쳐서 정착을 할 것인가? 누가 거기에 올라갈 것인가? 그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서는 딸 악사의 그 사위로 그 사람은 또 삼겠다라는 그 약속까지 내겁니다. 이때 오니엘이라는 듬직한 청년이 이 기랴세벨의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이제 완수를 해요. 오니엘은 이 임무를 완수한 것을 시작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첫 번째 그 사사가 이제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역대급 그 사사로서 아주 가장 높은 평가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믿음 좋은 아내인 악사와 함께 또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돼요. 출가를 하기 전에 그 아내인 그 악사가 이제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쪽으로 이제 출발을 하면서, 새 출발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그 장면이 이제 인상적인데, 14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5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나를 남방 쪽 그 남쪽 땅으로 이제 보내시는데 그쪽은 이제 메마르고 척박하니까 이 아버지께 샘물이 있는 지역도 달라고 하자고 이 새신랑을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끝내는 아버지 갈렙이 이제 딸에게 그 윗샘과 그 아랫샘까지 이제 결혼 예물로 이게 다 준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악사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 그 아버지한테 하나라도 더 받아내려고 하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했다라고 보십니까? 아빠,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테니까 이것 좀 더 해주세요. 저것 좀 더 해주세요. 아유, 그냥 저것이 그냥 결혼을 하더니 그냥 아빠한테, 아주 아버지한테 그냥 하나라도 더 뜯어가네. 뭐 이런 스토리냐고요. 지금의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여기 어떤 상황입니까? 이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 상황. 나라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그 나라가 제대로 지금 건설이 되느냐, 건설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중요한 그 전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전시 상황에서 새로운 믿음의 가정이 출발을 하지만은 그 동시에 또 정착을 완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미션을 수행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사의 이 요구는 욕심이 아니라 그 미션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한 이 전략적인 요구였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남편과 함께 더 잘 이루기 위한, 또 민족과 함께, 지파와 함께 더 잘 이루기 위한 그녀의 믿음의 분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을 크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분량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윗셈과 아랫셈을 얻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16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또 이제 시므온 지파와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또 정착을 하는 그 과정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이제 잘 완수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3은 우리가 본 위의 그 단락과 이제 다른 분위기가 이제 펼쳐지는데, 이처럼 유다 이 지파가 그 미션을 이제 잘 수행하는 듯하다가 잘하는 듯하다가 이제 일이 제대로 이제 마무리가 되질 않아요. 언제든지 하여튼 그 시작은 좋더라도 이 마무리까지 잘 되어야 된단 말이죠.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임무를 완수를 해서 잘 이렇게 정착을 하는 듯 했지만은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이방 민족들과의 그 기싸움에서 졌다라는 얘기예요. 왜 졌습니까? 그 이유는 철병거가 있어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무서워서 더 이상 그 일을 완수를 제대로 마무리를 끝까지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첫 시작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뒤이어서 나오는 후반부 구절은 철병거 앞에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부분이 묘하게 대비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철병거가 툭 나타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철병거 앞에서는, 그 큰 무기 앞에서는, 신식 무기 앞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아진 거예요.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의 분량이 작아졌습니다. 그 지파의 분량이. 그래서 이 마무리가 결국은 되질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은요, 후에도 계속 괴롭힘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이 가시가 점점 자라가지고 몽둥이가 되고 철퇴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착에 큰 장애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단초들을 이제 이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열과 악사의 부부와 지금의 유다 지파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을 크게 해야 된다는 거. 거기서는요, 그릇을 작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그 뜻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그 분량을 작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겸손과 믿음이 없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그 자긍심과 자만심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순간에 그릇을 작게 하면은, 믿음의 분량을 작게 해버리면은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누리질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또 아닌 것에는
그래서 그분의 목적이 아닌 것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릇을 작게 해야 되고 이어서 그것을 치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한다면 그 그릇을 작게 하고 그리고 치워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서 그 믿음이라고 하면서 자칫 잘못된 그 믿음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진정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주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요, 사실 우리는 기도한 것대로 받지 못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잘못 구함이라. 우리 상고한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질문과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우리가 상고한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 중에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나의 믿음의 분량은 어떻습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이 온유엘과 악사 부부를 보면서 나는 어떤 도전을 받아요? 두 번째는 왜 그들은 철병거 앞에서 위축이 되었는가? 이걸 보면서 나는 언제 위축이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내게 그 상황에서 어떤 분량을 원하시는가? 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이와 같은 그 적용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고한 말씀을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적용을 하고 또 믿음의 분량을 또 점검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를 우리 함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의 뜻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명료하게 되새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두려움을 더 크게 생각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지만은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씨앗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여서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도 굳건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기도문으로 또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또 승리하시는 또 믿음의 분량을 또 주님의 뜻 가운데서 크게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또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